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무해지며 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몸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예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다. 덥지 않으세요? 예, 좀 더우면 또 잠이 와요. 그렇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47번째 또 성막강의 4번째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 모형도거든요. 번제단은 바로 요게 번제단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지난 시간에 성막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이게 다 성막 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성막 뜰 안에 바로 이 번제단 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죠? 물두멍.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손발을 씻고 들어갈 수 돼야 됐어요. 자, 오늘은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이거는 좀 길어서 한번 읽었으니까요. 자, 번제단의 규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번제단은 정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가 5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5규빗은 2.5m예요. 자, 높이는 3규빗 1.5m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섰을 경우에 제사장 한 어깨 정도 찰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규빗은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상징해요. 자, 그리고 5규빗이라고 했죠? 정방형 5규빗 2.5m인데요. 이 5는 고통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5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5이라는 숫자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행각 5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이 못에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병 고침을 받게 되죠. 자, 이거 여기도 5 행각이에요. 자,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몇 남편? 5 남편.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남았다고요? 5년. 다윗의 5 물맷돌. 자,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고통의 절정이죠. 그렇죠?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해요. 자, 바로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냐면 죄와 이혼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 죄를 떠나는 상징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죄와 이혼하는 고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규격이 5규빗이다. 고통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참고로 우리 숫자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1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2는 한번 읽어볼까요? 2는 3은 4는 5는 6은 7은 8은 9는 10은 완성. 이게 성경에 여러분 이런 숫자가 나오면 상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두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세요. 그렇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인간이 이런 고통을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 이 번제단에서 우리 제사함을 받는 자리요.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쓰레기장이요. 마귀와 이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즉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번제단은 이 성막의 이 성물 중에서 가장 커요. 규격이 가장 커요. 그 의미는 자, 제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 받는 자리, 이 번제단이 여러분 성막의 모형물 중에서 이 성물 중에 가장 크다.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정관원의 의미.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야 된다. 복음은
전 세계 골고루 다 모든 종족에게 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볼루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제사함의 복음은 전 세계에 골고루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게 돼 있어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제목으로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완전 땔감밖에 쓸모가 없어. 아카시아 나무는. 마찬가지 조각목도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거 다 꾸불꾸불하고 나무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비료감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써주시는 거예요. 뭘로 싸서? 노수로 싸서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라 그러셨어요. 자, 요거는 이제 채인데요. 그쵸? 이 안에 채를 넣고 거기에 고기란 번제물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 채는 노수로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번제단의 네 규칙에 이 뿔이 달려 있어요. 그 번제단의 뿔이라고 그러는데, 자, 뿌리 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구리로 된 그물망, 노수로 된 그물망. 자, 두 개의 채가 있죠? 그렇죠? 저 채 여기 해서 이렇게 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개의 갈고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채를 거기에 끼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뿔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번제단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 자, 사람이 올려놓죠? 재물을 여기다가 잡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밑에서는 뭐를 할까요? 불을 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모형도죠? 이 모형도. 바로 저게 이제 번제단의 모형인데, 자, 번제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번제단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피. 번제단은 피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을 잡은 피를 제사장이 단사면에 뿌린다. 짐승을 잡죠? 제물인 짐승을 잡은 피가 나와요. 이 피를 제사장이 단사면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2절의 말씀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항상 짐승의 피가 흘러 넘쳤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 자, 레위기 9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번제단에 불이 있죠? 이 불이 내린 것은 용서와 응답을 상징한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 인간이 여러분 뭐 부싯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이런 짐승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상징입니다. 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됐어요. 자, 우리 레위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불이 두 번째 번제단의 특징은 불이라고 했어요. 번제단의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됐어요. 불은 누가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에요. 자, 레위기 6장 12절과 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 시대에 있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 돌단에 여러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어요. 돌단의 시작도 불이고 또 성막의 시작도 불이죠. 여러분 성막의 시작도 지금 불로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어요. 성전의 시작도 불이고 교회의 시작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뜨거움이에요. 목사의 본질도 뜨거움이에요. 성도의 본질도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야. 목회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뜨거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불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간직하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까먹는 사람 있잖아요.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이 은혜를 여러분 영원히 간직해야 돼요. 이 불은 모세가 BC 1345년에 여러분 불을 받았어요. 성막에 이런 불을 받았어. 근데 이 불이 얼마 동안 간직되느냐? 무려 1000년 이상 간직됐어요. 이게 언제 불이 꺼졌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때에 여러분 성전에 불이 꺼졌어요. 이 번제단에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한 번 받은 이 불을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간직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불이 여러분 심령에서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어. 그냥 막 뜨겁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상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다니다가 불이 다 식어가지고 불씨가 다 꺼졌어. 예수 믿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여러분이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늘 항상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하고 그 뜨거움을 여러분 잘 간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브라질에 가면 상파울로 떼오띠아몬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한 번 예배드리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대형 버스가 3,000대가 온대요. 이 교회 본당에 가면 이 벽에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그 치고 나올 때 목발들이 그냥 쫙 뚫려 벽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불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냥 나갈 때는 목발에다 집어던지고 간 그 목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민다오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서재에 가면 이런 글씨가 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한다. 둘째는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하러 온다. 셋째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 베드로가 기록했고
또 9장에서 28장 끝장까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러나 29장부터 내가 쓴다. 1장부터 8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한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끝맺음이 없어요. 그냥 뭐 쓰다가 말았어. 그거 왜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각자가 써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서울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당신은 뭐 했냐고. 저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목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아주 강할 때에는 이 번제단의 사자처럼 아주 강해서 번제단에 아무리 큰 소를 올려놔도 금방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약할 때에는 비둘기 같은 새를 올려놔도 여러분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해야 한지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겁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뜨거워서 누구든지 이전에 들어오면 처음 예수 믿으러 들어와도 여러분 그 심령이 또 그의 죄가 다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 두 번째는 불이 있다. 불.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세 번째 번제단의 특징 아까 정광영 귀퉁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뿔을 만들어냈어요. 이 뿔은 뭘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 뿔이 있어요. 그렇죠? 뿔. 뿔이 모두 몇 개죠? 4개. 네. 자, 뿔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뿔을 잡으면 어떤 죄를 졌어도 살려주도록 하셨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 제단 뿔을 가서 그냥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든 누구든지 반역죄를 졌고 죄를 짓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제단 뿔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못 죽여. 살려줘야 돼. 그래서 이 제단 뿔의 이게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그래서 영원 구원이 없는 영원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돼. 용서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용서할 줄 모르는 성도는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용서의 장소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네. 영원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 영어로다가 여러분 약자를 합치면 이게 뉴스예요. 뉴스. 자, 생명의 복음, 큰 뉴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군 뉴스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군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군 뉴스는 동서남북에 다 여러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번제단의 기구. 자, 번제단은 5가지의 기구를 만들자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본문 말씀해 보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보조기구가 있었어요. 5종류인데 한번 볼까요? 이 5종류들이 여기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그렇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나무를 떼서 제물을 태우면 뭐가 생겨요? 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를 어디다 담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
저 재를 담는 통에 부삽이 있어야 재를 떠서 담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석재에, 이 채에 이 찌꺼기가 끼고 나면 이 부삽으로다가 긁어내가지고 담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야가 있어요. 대야, 그쵸? 저기 대야가 있는데, 대야는 뭔 역할을 하냐면, 재물을 잡으면, 재물에 가급되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재단에 갖다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대야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갈고리가 있죠? 여러분, 재단에 이 고기를,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쌓아놓고 올려놓으면 이거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꿰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흘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여러분, 재단의 불을 꺼트려라, 꺼트리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치고, 멈춘된 성막을 치고, 또 그들의 장막도 치고 있다가, 여러분,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향해서 가는데, 이동할 때는 그럼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불씨를 이 불 옮기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불씨를 나누는 거야. 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5가지 번제단의 기구에 5가지 기구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자, 이 통은 청소통이죠? 그렇죠? 재를 청소하는 거예요. 자, 재는 반드시 제사장이 재 담는 통에 담아서 버려야 했어요. 누가 버린다고요? 제사장이. 자, 청소통, 의미를 희생과 상징해요. 자, 더럽고 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 이 재 담는 통은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을 담는 거예요. 그쵸? 재를 태우고 짐승을 태우고 그걸 다 태워가지고 그냥 찌꺼기 재 같은 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 담는 통이 더럽고 추한 거 담는 사람이 재 담는 통 같은 교인이에요.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교회 안에 못된 요소들을 꼭 안고 있다가 혼자 어디를 갖다 버리는 성도의 모습. 자,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재 담는 통이 돼야 돼요. 재는 정한 사람이 정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정한 곳이란 어디예요? 십자가 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재 담는 통 교회는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응? 이걸 뭐 어디 그냥 세상에 가서 막 떠버리고 교회에 어떤 흠이나 이런 거 세상 나가서 그냥 막 떠벌려. 밀감 따다가 막 떠벌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육지에는 못 심다가 막 떠들려. 안 돼요. 고추 따다가. 그거 안 되는 거야. 응?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그냥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주님의 십자가를 하고 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재 담는 통 교인이 됩시다. 재 담는 통 교인이 돼야 돼요. 짐승과 나무가 탈 때 재가 떨어지는 재를 담아서 버리는 통인데 더러운 죄인 망정 이 재가 많이 떨어져야 좋은 번제단이죠. 그렇죠? 타지 않은 곳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다 재로 떨어져야 돼. 여러분 교회가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 생길 것도 없어. 근데 교회가 자꾸 활달하게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번제단에서 떨어지는 재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재를 갖다가 내가 버릴게요. 재 담는 교인이, 재 담는 통 교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각양의 사람들이 성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다 달라. 부딪혀야 안 부딪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막 티격태격 부딪혀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죄요. 그게. 죄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도 죄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죄가 발생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안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감싸 안고
제단 앞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단은 통 교인이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단은 통 교인은 교회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교인이에요. 요즘 교인들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 발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러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대.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 교인들은요 두 발 다 들고 다닌대요. 가장 완벽한 제단은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단은 또 교인이 됩시다. 예, 교회 안에서 제단은 또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삽 있죠? 채를 긁어내는 도구예요. 저기에 낀 재들을 긁어내고 또 재를 모인 재를 퍼서 제단 문턱에 담는 역할을 하죠. 부삽이. 교회가 부흥하다가 생기는 찌꺼기가 있어요. 공동생활하다 생기는 시험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찌꺼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이 여러분 이 부삽 역할이에요. 이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가 바로 이 부삽교인이에요. 자, 죄를 긁어내는 또 의미로 화목을 상징해요. 교회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서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있으면 모든 이 교회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나 공동체의 모임의 분위기가 가부서해버리고 화목해야 되는데 화기애매해야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화기애매하게 되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인이 있으면 안 돼요. 위에 있는 재물 밑에 있는 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부삽교인이 되자. 자, 부삽은 죄를 긁어내는 여 제단을 통해 넣어줍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부삽교인은 다 알아. 교회가 어디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고쳐야 될지, 송부해야 될지, 또 이런 거 다 알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 부삽교인은.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야. 이게 커튼을 빨아야 되는지 저쪽에 저 커튼이 몇 년 동안 저렇게 이제 지저분하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런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저걸 빠를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삽의 역할이 뭐예요? 제단 문턱에 담아두면 되는 거야. 담아주면 돼. 능력 있는 교인한테 이렇게 일러주면 되는 거야. 예? 이게 부삽교인이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삽교인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이거 능력 있는 제단을 통해 넣어주면 제단 교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놀라운 부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등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렸든 귀신이 들렸든 문제가 있든 고독하든 외롭든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떼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느냐? 가장 완벽한 부삽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막에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 붙어있는 이 제약의 찌꺼기, 이런 상처의 찌꺼기 이런 걸 다 긁어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야가 있어요.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라고 했죠? 자, 전도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성도는 재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야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헌신하는 교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성도를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 날라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와 헌금의 그릇을 상징해요.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또 성도는 헌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기갈고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대담은 고기를 찍어서 재단에 넣고 타는 동안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도구가 바로 고기갈고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대야교인도 필요하지만 갈고리 교인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고리 교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랑의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신앙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대야교인도 있어야 돼. 전도해온 교인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 시험 들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사랑의 고리 역할, 그 좋은 신앙의 모델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교인이 바로 갈고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갈고리 교인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부족한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돼. 내가 부족한 점은 내가 갈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이게 갈고리예요. 이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믿는 사람이 출신자들을 꼭 붙잡아줘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멘. 네.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잡아먹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힘들고 지친 성도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꾸 상처 줘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 잡아먹는 성도. 자, 그런 교인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 자, 하나님의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죠? 성막의 이동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을 담아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자,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 불같이 뜨거운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불을 붙이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을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수의 법칙. 자,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내가 죄를 졌으면 짐승을 가지고 와요. 부자는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염소를 가져오고 너무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져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짐승을 갖고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먼저 안수를 하죠. 내가 가져온 제물에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뭘 해요? 자신의 죄를 자기 대신에 죽을 제물에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응? 내가 이런 죄를 짓나이다 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안수해라? 성막의 북쪽에서 안수해. 북쪽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여러분 동쪽에 항상 눈이 있다 그랬어요? 서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막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래서 항상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응? 이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에요. 안수를 할 때 한 손으로 말고 두 손으로. 그 다음에 힘껏 안수해라. 그리고 어디에? 짐승이 어디에 안수하라? 머리에 안수하라. 그러면서 뭘 그냥 안수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백하며 안수하라.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지은 죄를 가리켜요. 자범죄는 자기가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지만 우리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원죄는 누가? 제사장이 안수해요. 자, 안수의 법칙. 자, 제물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잡느냐? 죄인이 잡아요. 누가 잡는다? 죄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전가시켰고 짐승을 내가 잡는 거예요. 어디서? 북쪽에서 서쪽을 바라면서 안수하고 잡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입장에 보면 내가 죽을 것을 이놈이 죽는구나 하고 내가 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짐승을 잡으면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북서남동 순으로 이런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단에는 아까 특징이 뭐라 해서 첫 번째 피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짐승의 피가 항상 흐르는 곳이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흐르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북쪽부터 뿌린단 말이에요. 죄의 근원이 거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북쪽부터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요. 짐승의 껍질을 벗기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가식을 뺏기나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칠에 이 체면, 이 가시의 껍데기 이걸 벗기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더니 이 초신자 아가씨가 다음 주에 왔는데 보니까 배꼽티기를 입고 왔대잖아. 그래서 이 교회 이런 옷을 입고 오면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래가지고 이 배꼽을 내놓고 왔더라. 그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거시, 이 가식의 이 껍데기를 우리가 벗겨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근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뺏겼었어요. 기아장을 뺏겨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 달아내렸어요. 지붕을 뺏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형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자꾸 뭐 여러분 감추고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도 하나님은 나를 비웃지 않으세요. 나를 오심여기지 않으세요.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중심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짐승을 잡으면서 거죽을 뺏기면서 가죽을 뺏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가식을 버리나이다. 내 거칠에 내 이 가식 이 껍질을 뺏겨내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껍질을 뺏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물의 껍질은 제사 지낸 사람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여러분 거죽이잖아요. 여러분 거죽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응? 뱀가죽 가방 되게 비싸대. 악어 가죽 가방 되게 비싸대. 이런 가죽이 나오잖아, 가죽. 벗겨내면 가죽이 나온다. 이거는 제사 지낸 사람이 제비 빨아서 뽑아서 나눠 가져. 여러분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이 구약의 모든 제물의 모형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 겉옷을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거를 여러분 제사 드린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을 그 밑에서 그들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 그렇죠? 연관이 되죠. 자, 머리를 자르게 돼 있어요. 머리를 자를 때 내 교만을 자르나이다 고백하면서 얘를 대신 죽는 짐승의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가슴을 자를 때에는 내 죄를 품었던 가슴을 자르나이다. 죄를 품었던 가슴을 자르는 거예요. 엉덩이를 자를 때 못된 성품을 자르나이다. 뭐에 뿔난다고 그래요? 엉덩이에 뿔난, 못된 엉덩이에 뿔난. 그래서 여러분 엉덩이를 자를 때는 못된 성품을 자르나이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르는 거예요. 나의 못된 성품을 잘라내는 거예요. 다리를 자를 때 다리를 자르면서 여러분 못된 곳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되고 갔던 내 다리를 자르나이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는 것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 내장을 또 다 여전 끄집어내서 태우게 돼 있어요. 내장을 자를 때에도 내 속에 시기, 질투, 미움을 품었던 내 내장을 자르나이다 하고 잘라요. 그리고 다시는 시기, 질투, 미움 품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짐을 잡을 때 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내장이 자르면서. 자, 비둘기 제사가 있어요. 비둘기 제사. 여러분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때는 제물이 크잖아요. 그렇죠? 비둘기가 이런 이 비둘기를 이거 너무 작아요. 비둘기가 그렇죠? 손 안에 들어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 제사는 다른 건 다 누가 잡으라고 했어요? 죄인이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 제사는 비둘기를 갖고 온 사람의 제사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게 돼 있어요. 그 죄인이 비둘기를 너무 배터리가 다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 제사를 드리게 되겠어요. 근데 이 비둘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은 죄인이 이 비둘기에 자기가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잡아요. 그러면 이게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목을 끊어야 되는데 목을 눌러서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 안에는 넣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넣고 상대방 죄인한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손 안에서 죽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손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목을 눌러가지고 상대방 죄인이 자기의 죄를 정화시킨 이 비둘기가 죽는 걸 보게 했어요. 손등에서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껍질을 깎아요. 다 깠어요. 그렇죠? 가죽을 다 벗겼어요. 근데 이 비둘기 가죽을 벗기면 남아요 안 남아? 새 잡아보셨지? 봐서 잡았을 때 컸는데 털 다 뺏겨보면 조금 막 여러분 비둘기 작은데 그것까지 껍데기까지 벗기고 털까지 다 벗겨봐. 죄인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어 비둘기가 아까는데 이거 거주까지 벗기고 털까지 다 벗기고 거주까지 다 벗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비둘기는 껍질까지 안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 우리의 이 작은 심정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고백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해 주시고 여러분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어떤 분이 오셨대요. 지금은 뭐 예배 시간에 머리 쓰는 것도 큰 저기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요 교회 오면 항상 모자 쓰고 와도 이거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항상 벗어야 돼. 근데 이분이 교회 왔는데 이게 새로 오신 분인데 한 번도 모자를 안 벗는 거예요. 그냥 모자 쓰고 예배드리고 안내위원이나 누가 이거 지적하고 싶을까 안 지적하고 싶을까? 예배당에 나와서는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아무도 그 사람한테 모자 벗을 소리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이분이 다닌 지 오래돼서 보니까 이분이 여기가 어떻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리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모자 벗으라 그러면 이 사람 다음부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교회나 이런 사람까지도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모자를 못 벗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배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특별시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가난한 자들하고 최영길 이사님처럼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오셔. 누구든지 들어와도 불편함 없이 속에 상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 가난한 자들은 이 껍데기를 까지 않도록 해서 가죽을 벗기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재물이 작은데 껍질까지 까면 얼마나 작겠어요. 죄인을 난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담으로 여러분 비둘기 제사가 힘들까 소제사가 힘들까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비둘기 제사가 힘든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본인이 잡아. 그렇죠? 죄인이 잡은 거 범죄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비둘기 제사 누가 잡아요? 안수만 죄인이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한 사람 목회가 힘들까? 부자 목회가 힘들까요? 말씀해 보세요. 시골 교회에 정말 노인들 다 계시고 헌금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 목회가 힘들까? 서울에서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회가 힘들까요? 예? 다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막을 볼 때는 가난한 자의 목회가 힘든 거야. 그래서 도시에서 부자 동네에서 크게 목회하는 사람 존경스러운 그분들도 존경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 매단하는 데서 목회한다고 어신 여기지면 안 되는 거야. 능력이 없어서 이런데 목회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데려다 나온 그곳에서 충실하게 자기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난한 곳에 목회자가 정말 힘든 거야.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교인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돈 있으면 용돈도 좀 주시고 밥도 좀 사드리고. 예? 아멘입니까? 예. 직접 못하시면 저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제가 잘못하면 야단도 뭐 직접 야단은 아니지만 뭐 화도내고 하지만 여러분 전사님 때 함부로 뭐 이렇게 전사 저보다 나이 어리다고 다 어떤 데는 제 아들 딸보다도 어린 전사님 목사님 계시죠. 한 번도 내가 여러분 반말하거나 뭐 친하면 저기지만 한 번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사님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님이라고 불러죠. 여러분 함부로 어떤 데면 대화 나누다 보면 아무개 닌자다 안 붙이고 아무개 목사 그랬다 아무도 이제 내 앞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거슬려요. 그래서 그러면 닌자 붙이세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항상 님 왜 스라고 안 부르고 부를 땐 스님이라고 부르면서 전사님 목사한테 왜 닌자 안 붙이고 함부로 그냥 닌자는 다 떼어버리고 우리가 함부로 해요. 안 돼요. 가난한 자의 목회가 더 힘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성막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번제단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 위에 새겨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